아멘.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몇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죠. 그렇죠?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 인자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서로 의지를 해야 됩니다.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일도 잘 되고 행복감이 느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하고 관계가 좀 틀어지고 잘 안 되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며요. 빨리 가려면 몇 명이서 가라고요? 네, 혼자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빨리 뭔가를 이렇게 후다닥 그렇게 끝내는 게 인생입니까? 아니죠. 인생은 여러분 멀리 오래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만큼 그 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남도 그 관계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만남이 있어야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만남, 5가지 만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멘토, 정말로 훌륭하고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멘토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동역자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 세상에서는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배우자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배우자는 우리 자녀들을 결정하잖아요. 좋은 자녀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5가지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부모에게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부터 엄마랑 붙어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엄마들은 굉장히 행복해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더 오래도록 부모와 떨어져 지내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더 많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얼굴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는 점점 떠나가요. 부모가 다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5개의 만남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만남이 가장 모범적인 만남과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빌립보서는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뭐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내자잖아요. 내자로 된 서신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은 어디에서 썼다고요? 편지를?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넘쳐난답니까?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에 벅참이 피어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그럼 제가 안 먹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할까 봐 오늘도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뭐로 기도한다고요?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관계 전에는 만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골로새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 이런 데 갈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유럽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 지역,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 도시로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었어요. 원래는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이렇게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뭐냐면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에 가서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복음 증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냇가에 앉아서 이제 멍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멍을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시냇가에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냇가에 누가 왔느냐면 여인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빨래를 하면서 서로 수다를 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루디아. 루디아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루디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되었습니까?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다음날 거리로 이렇게 나가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 거죠.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를 앵벌이 시키면서 점치기 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이제는 점칠 수가 없잖아요. 돈을 못 벌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뭘 했다고요? 찬송했다는 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게 구슬픈 찬양 이런 거 안 부르고 힘찬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예? 힘찬 찬양.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 와, 이렇게 막 찬양 막 부르고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막 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고 옥문이 열어지고 착고가 풀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해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오해했어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착고가 풀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도망간 줄 안 거. 아, 그렇다면 사도 바울하고 내가 내통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모진 고초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자. 이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여러분 나를 누가 죽이게 된 거예요? 도망간 사도 바울이 나를 죽이고 도망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죽고 없어져도 자기 집안 사람들은 살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순직 대우를 받아서.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그런 거예요. 너의 그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갇혔을 때니까 AD 62년경이에요. 근데 제2차 전도 여행이 AD 50년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지 몇 년이 된 것입니까? 12년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얼마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12년 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늘 한결같은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적인 영역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많은 것을 제공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구제와 어떤 여러 가지 헌금들이 많이 다른 지역에 헌금들이 필요할 때면 이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여류 사업가가 있었거든요. 루디아가. 그래서 루디아가 많은 헌신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돈독한 그런 관계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일회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진실된 동역자가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동역자가 생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누구와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야. 옛날에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파리의 연인인가? 거기에 박신양이 김정은한테 내 안에 너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드라마 대사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여러분, 마음을 함께하고 나누는 동역자.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납득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언제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동역자는 고난 중에 함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1, 2년 있어가지고 막역한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몇 년 동안 교제를 나눴다고 그랬어요. 12년 동안. 여러분, 적어도 이런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을 양보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1년, 2년 사귀어가지고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일회교회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얼굴만 알아요. 얼굴만, 이름만 알아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기 위해서는 1, 2년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는 특별한 어떤 사역들을 하기보다는 서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의 검증이 필요한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교회 등록하자마자 막 설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 세상에 등록하자마자,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종이 2장을 갖고 왔어요. 하나는 교회 등록 카드, 하나는 뭘 이렇게 적어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제 이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하면서 등록 카드를 냈어요.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갖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2주 나왔거든요, 그분이.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될 점 8가지를 적었고 우리 교회가 고쳐야 할 점 8가지를 적어 갖고 왔어요. 3개월 나오다가 안 나오세요. 본교회로 잘 됐어요. 본교회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의 검증에서 탈락한 거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늘 함께 있는 사람, 고난이 있어도 함께 있는 사람, 어떤 사역을 해도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9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4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된 사랑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된 사랑, 그러니까 검증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되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일회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뭡니까?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4번째는요, 열매 맺는 삶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가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검증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2번째는요, 영적인 분별력, 3번째는요, 진실한 믿음, 4번째는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이 4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오늘 부족하고 결핍된 것, 이런 것만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의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고난의 현장에,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같이 있어 주는 것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신앙 밖에서도 그렇게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차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심지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4가지를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각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뭘 알고 기도하라는 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는데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교회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당장의 어떤 필요나 부족함이나 연약함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자기 기도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신앙을 갖지 않으신 분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까? 기도하는 꼴을 못 보는데 언제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목사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도할 것 같습니까? 친한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만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기도할까요?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개입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연결된 관계는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막역하게 지냈다가 지금은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해도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도 않게 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신앙,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귀한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 예수의 영, 성령님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변하지만 성령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알파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뜻입니까?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어요? 잠시 잠깐 기분은 좋아질지 몰라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저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감정으로 하는 말인지 들어보면 알아요. 마음에 성령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 일을 맡는다고 한다면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착 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딱 맡으면 그 일에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럴 때 늘 불안하고 하다가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다가 많은 그런 일들. 마음에 성령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일을 해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내가 포기해도 주가 일하시네. 내가 낙심해도 신뢰하는 자에게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주가 일하신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도 사역 중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였다. 세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이었다. 올 한 해 여러분 2024년도에 이러한 동역자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한 곡